여러분 가슴에 우리 주님이 뜨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뜨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놓치지 마라. 하루 아침에도 놓치지 말고 점심 때도 놓치지 말고 밤에 잘 때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와 같다고 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다 하면서 똑같은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대략 그림만 뒤에 안 보이시면 그림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 자신이 있고요.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웃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친구 따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미 선택한 거예요. 화살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religious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again, religious, connect. 자,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어떻게 연결시켜 보려고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계속 리커넥팅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커넥트, 안 되니까 다시 커넥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리커넥팅 하는 거, 리리지어스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릴리지어스는 기독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를 종교의 부류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달은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도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해서 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그래 내 사랑을 깨달았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달았냐? 그럼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면 보이는 사람에게 직접 해. 이렇게. 그래서 그 화살표는 어디로 가느냐? 이웃으로 향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게 결국은 영혼 사랑 같으면 전도예요.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웃이 화살표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깨닫는다고 평생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몇십 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1번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2번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번과 2번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웃 사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오늘 오다가 싸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안 좋은 거예요.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그래 참자 뭐 이렇게 회복됩니까? 아니면 부부 싸움을 했다, 아차, 이걸 회복해야 됩니까?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역의 비밀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제가 이 선교사 재청년 수련회를 8번째 하고 있습니다. 대략 180명 이상 왔어요. 평균. 근데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학교 사역하고 신학교 사역하고 굉장히 이제 벌립니다. 내가 벌렸으니 내가 해야죠. 집에 오면 파김치래. 근데 이게 하나님 사역이잖아.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에 지치냐 말이야. 내가 나와 보이는 사역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에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여기를 빨리 체크를 해보고 여기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내가 자녀들하고 대화가 왜 없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에게 보상 심리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선교사지 이 애들이 뭐가 그 해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키나? 그러면서 해줄 거 다 해줍니다. 못 해주지만 힘 닿는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하고 대화 없이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보상심리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자꾸 여러분은 그것을 나중에 그게 섭섭병으로 오기 시작하면요,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자녀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자녀와의 내 관계에서 대화가 많이 없다? 당연히 이 관계를 체크했어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가운데 두 분 다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나도 고생하는데 뭐 지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그냥 평행선을 긋고 가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하나 더 해드리면, 자, 보통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요. 여자는 첫애 나올 때 엄마 생각나서 운다고요. 남자는 절대 안 웁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직사게 터지고 고생할 때 봅니다.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와가지고 그 우정의 무대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무대 뒤에서 소리가 나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나올 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내
그리운 어머니 짠짠짠짠짠짠.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갖고 장면들을 전부 넣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뭔지 제가 남미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세미나 할 때 제가 불효자는 의미다 그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어떻게 그걸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선교지에 나와 있다가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이래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불러봐도 무도시 몸매여 불러.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앞에 십자만 들면 가슴이 답답해. 시어머니 가슴이 답답해. 왜 그럴까? 시어머니 하면 가슴이 답답해.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한테 주신 그 사랑이 기억이 나. 근데 시어머니는 딱 커가지고 남편 결혼해서 딱 시어머니가 됐죠. 남편은 똑같은 어머니인데 네가 왜 그러냐?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이 시월드가 얼마나 부담인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해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입니다. 나는 선교사예요. 전화를 해요. 잘 있나? 그래. 고생 많지? 많습니다. 그 애기 아빠가 다음 주 생일이던데 거기서 생일을 어떻게 지내노? 예, 여기서 다 지냅니다. 그 애기 아빠가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무슨 미역국입니까? 미역국 예,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근데 그 미역국 끓이는데 그 고기 넣으면 안 된다. 우리 애는 멸치 다시라 해야 된다. 그것도 죽밥 멸치해야 되는 거죠. 미역도 안 보내주고 멸치도 안 보내주고 이제 그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요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나 나는 선교사고 어머니는 지금 불신자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전화 받기가 부담스럽고요. 시어머니가 원래 잘해주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빨이 아프다 하면서 또 엊그제 통장 보니까 안 들어왔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 나와 시어머니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체크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가 사모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에 키스가 가고요. 위는 드디어 속쓰리기 시작해요. 참자. 그래 참아야지. 당연히 참아야지. 선교사가 당연히 참아야지. 참자. 그래 참자. 뻥 터져버려요. 뻥 터지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이래가지고 더 크게 난리가 나요. 선교주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사역 벌려놔놓고 힘든데 내가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잖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 싫어. 보고하는 거 지겹다 진짜. 똑같이 보고하는 거. 정말 또 이거
단기 선교 오는 거 부담스러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그때부터 짐이고요. 그때부터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하고 이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여요. 여러분이 힘들 때, 관계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하고의 관계가 힘들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묵상해봐요. 이거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LA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워싱턴 DC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근데 3시간 40분 연착했어요. 그 날씨 때문에 연착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지. 네. 터키시 항공아 기다려라. 쉘이 떠나버린 거지. 20분만 딱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20분을 못 기다리고 그것도 제 혼자 아니고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린 거죠. 우리 흔히 말하기로 그냥 죄송합니다. 에이 뜨거라고 진짜. 이 뭐 하나님 성교하는데 이거 뭐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비행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비행기가 안 됐어.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가 안 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1인당 700불을 물어야 돼요. 1인당 700불을 물어야 돼요. 전체 비행기 표가 1650불이에요. 근데 자기 비행기 못 탔어. 날씨 때문에. 그러면 좀 태워주면 되나? 700불을 더 내라. 1인당. 그럼 그때 내가 그 참으려면요 얼마나 그냥 속이 그냥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뭐 저를 보시다 보면은 저는 뭐 못 참습니다. 막 쉘이 뒤집어 버려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그러면 항공사로 감지르더니 뭐 하다가 뭐 내가 나자빠지더니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인솔자고 지금 9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우리가 선교사를 섬기러 가는 이 자격조차도 아무나 받는 자격이 아니라, 이 위대한 자리에 하늘나라 대표 선수들이 오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 뭐 마지막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왔잖아요. 감사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속변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참고 속변나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쉘이 한 방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붙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지금 보여 있으면 빨리 이것을 체크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선교사로 온 게 여러분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럼 그 은혜가 잠시 그때 반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으로 안 보이고 잠시 은혜 갔다 온 것 같고 역사하지 않은 것 같아도 성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들춰내야 해요. 기쁨과 평안은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분의 사랑,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내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사역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구원이 가장 먼저 오겠죠. 십자가의 은혜가 오겠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바탕으로 나한테 주어진 엄청난 복이 세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쪽으로 가기는 용서 금방 돼버려요. 아니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고인간은요 절대 용서됩니다. 왜 됩니까?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바라보면요 용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내 마음에 촉촉히 비를 얻으면 다시 안 돼. 다시 70번씩 7번. 어떤 사람은 꼭 490번을 채우려는데 하여튼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 이런 과정을 여러 수백 번 거쳤겠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신방원 목사님 잃어버리고 교회 가서 돈 이야기한다고 감지고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목사 한번 대봐라. 그래가지고 전도 나간다고 한 대 터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 내가 촉촉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은혜는 1만 달란트. 이것은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은 100데나리온을 자꾸 받으려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풍산이거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 곱하기 만 하면 연수로 계산하면 43만 년이에요. 43만 년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내한테 분명히 있는데 무슨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내 마음이 이미 촉촉해져 버려요. 여기서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민족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상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것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과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비본질로 많이 싸운답니다. 네, 카페트 색깔 갖고 싸우고 푸른 초장이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근데 복음을 놓치면요 하나님 사랑,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이 사랑을 하루라도 놓치면 그 하루에 넘어집니다. 우장로님이라도 넘어집니다. 40년 되신 원로 목사님도 대세기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선교사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아닙니다. 요나가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한테 왔다는 걸, 이것을 꽉 넘어지는 것은 아침 저녁 날마다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쉽다고 내팽겨치지 마시고 다시 또 잡고 첫사랑 회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역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 틀어지면 끝나는,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거, 화평, 관계적인 화평입니다. 뭐 불안, 초조에서 오는 이런 평안 이런 거 아니고 화평, 화목은 에이레네라고 관계적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동격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격이다. 오늘 첫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역으로 지쳤습니다. 내가 관계적으로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어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촉촉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계단식 농과 똑같아요. 계단식 농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밑에서 땅이 갈라져 있으면 위에서 물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갈라졌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어요? 위에서 갈라졌는데 밑에 갈라졌다고 물 주면 나는 말라 비틀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가운데서 계속 사역을 꾹 참고 하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 비의 한 줄기, 빗방울 한 줄기가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횟수입니다. 근데 그 횟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사역에 지친 것으로 알 수 있어. 관계적으로도 알 수 있어. 저 선교사와 조금 대립관계 알 수 있어. 부부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어. 하루 종일 알 수 있어. 아이들과 관계에서 알 수 있어. 비 맞는 횟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차곡차곡 촉촉히 땅이 졌잖아요. 그리고 조금 찰랑찰랑거리면 드디어 밑에 농으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좋아져. 갑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자꾸 사역적으로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해. 뭔가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부터 체크합니다. 이것을 체크한 후에 다시 이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